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저들은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순간에서 천국문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순종만을 전제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기자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듯이 순종의 요구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절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복음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은 뭐예요? 상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이러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켜서 의롭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이 절대적인 명제를 이 율법의 본래적인 의도를 또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왜곡되게 이해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오히려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그 절대적인 명제를 오히려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버려요. 구원에서 실격 처리가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10절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십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지금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공효, 효력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버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게는 사죄의 권한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원리 속에서 지금 주께서 자신의 구속사에게 근거하여 이 여인의 죄를 지금 사해 주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가운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지붕을 해치고 천장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침낭에 이렇게 묶어서 끈을 매가지고 내려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면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5절 보시면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은 다른 데서 그동안 행하셨던 치유 사역의 성격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어디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 병 자체를 고쳐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이 그 병의 치유함을 받기를 원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또한 보시고 또 믿음을 강조하시고, 또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접근이었단 말이에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중풍병자, 중풍병, 네 중풍병을 내가 고쳐주마라고 하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다.
죄사함. 이것은 주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께서 선포하시자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당치도 않다는 얘기예요. 어불성설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먼저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지금 마음에서 중얼대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만약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사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자, 그래서 보시면 9절에 다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을 게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당사자이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며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이 중풍병을 고쳐주면서 자, 중풍병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고쳐주는 권세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세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무엇이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병 고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 고침은 가시적인 사건이고 죄사함은 불가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가시적인 사역, 바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셨을 때 바로 그것은 주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죄사함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으리라는 이런 사실,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다시 요한복음에 오셔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죄의 권세를 지금 발휘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제